믿음으로 질서 있게 합시다. 늘 설교 시간마다 제가 함께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질서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돌아온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회복의 의미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돌아옵니다. 아마 그 중에 성경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만에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해요. 그 70년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를 보니까는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의 품을 떠나겠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탕아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다가 거짓말도 못한 거렁뱅이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나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지 아니면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떠나가거나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든 인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떠났거나 떠나가는 중이거나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그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유혹에 빠져서 집을 나갔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경우는 세상 향락을 찾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공통점을 좀 말하라고 하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로 이 고멜이나 둘째 아들은 제 발로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혹이었고 타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이 공통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고멜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는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는 불행이 시작됐어요. 집을 나간 이후에 고멜은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유황가에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환락가를 맴돌다가 결국은 되지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 하여튼 아시죠? 떠나면 고생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지 갔다 왔지만 사실 고생이지요.
비행기 타는데 고생, 가서 일한 더위에 고생, 다. 근데 집에 오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떠났다고 한다면 고생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고멜이나 둘째 아들은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며 참는 남편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런데 둘 다 용서를 받아요. 고멜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둘째 아들도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이익을 남기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되는데 결국은 탕화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이렇게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한 탓이고 우리 이제부터 딴 맘 먹지 말고 사랑하며 잘 살아봅시다. 아멘. 어떻게 그런 여자, 그렇죠?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안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 내가 당신을 돌봐주지 못했고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면서 그를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 보세요. 그 거짓골로 돌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서는 종들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라고 한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지난날의 잘못의 일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남편이 아내를 앉혀놓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났냐, 무슨 짓을 했냐 하면서 나가지고 묻지는 않았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너 누굴 만나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묻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을 미주알 고주알 낱낱이 따지면서 용서하겠다는 것은요, 심판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정죄하거나 심판을 유보해 놓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고멜이냐,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나 그 남편이나 아버지는 묻고 따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녀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배신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했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외면하고
우상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해결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죠.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온다고 그 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금가락지를 빼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집, 넉넉한 가산, 사랑하는 아버지를 놔둔 채 활락거로 이제 뛰쳐나가서 거지가 된 둘째 아들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 꿈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맛 한번 들여보면요, 따라다니면 좋다. 그죠? 세상의 맛에 빠지면요, 좋다. 춤바람에 한번 빠지면요, 좋다. 향락에 빠지면요, 아주 그 희열이 있어서 점점점 추락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과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이고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도망쳐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요. 아멘. 인간은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변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타락한 그 자리에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해도요,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시는 줄 알아요? 고주망태기 아래서도요, 술잔 속에 하나님이 그려요. 세상에 맞서가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속에 붙잡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도망치는 인간, 쫓아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승부가 나겠어요? 고멜과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죄인이라고 용서하시고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요나나 요엘이나 나움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 활동을 한 이제 호세아입니다. 그가 약 한 65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의 주류가 나타나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꾸짖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14장은 책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방종과 불신과 배신을 용서하시는 것과 그 전제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호세아서 14장. 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자. 자, 돌아와야 할 이유와 돌아오는 방법을 호세아서 14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돌아서야 되느냐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왜 돌아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 한번 더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어디까지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품에까지 돌아와야 돼. 만약에 집 나간 아들이 속을 새기고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놈이 먼 곳에 갔다가 오긴 왔는데 저 부계동까지 와 있어. 부계동까지 와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와야 돼? 내 집안까지 돌아와야 그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주변에 머뭇머뭇하면 그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멜이나 하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까지, 남편의 품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대요. 넘어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실패했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좌절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엎드려진 이유가 왜 엎드려졌다고요? 왜 엎어졌다고요? 불의함으로 엎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났던 고멜이 죽을 고생을 다 겪은 뒤 결국은 유흥가에 팔린 신세가 된 것이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당신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역시 그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나갔지만은 그 덫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느냐? 불의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깨져요. 여기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그 상처투성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넘어지고 깨어지는 존재예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넘어지는 존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깨어지는 존재.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옆에 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의를 외치지만, 죄송하지만 거기는 진실이 없어요. 얼마나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비참해요. 인간이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는 여기저기 넘어져가는 싫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멀쩡한 가정 같고 건실한 가정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싫은 소리,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어느 병원 복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병원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위로를 하니까는 그 중년 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딸아이가 고3인데 정신천란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걔 딸아이를 보고 싶어서 면회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딸아이가 천장만 쳐다보고서 말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야 나왔다 하는데도 천장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다시 볼을 손으로 만지면서 딸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아이는, 딸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약 같은 눈초리로 웃음을 이제 흘리면서 순간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 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끼어들어가는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들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넘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오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보세요. 2절에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나이다.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불안하게 닥쳐오고 있는 마당에 인류의 존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있고 그 인간의 마음이 선을 택하느냐 아니면 악을 택하느냐에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선을 택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을 택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라. 2절 가서 다시 보세요.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라 보면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라. 입술에 우리가 숫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의 고백, 기도, 숫송아지 이 말은요 입술의 고백과 기도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숫송아지는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지요. 형식적인 거칠애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라는 말이 뭐라고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정립하는 겁니다. 3절 가서 보시면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지금까지 세상 것을 믿고 우상을 믿고 섬겼던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공격을 삼았잖아요. 또 말을 키우고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으리라. 이제 결론은 드러났습니다. 엎드려진 사람은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든 지식이든 세상이든 명성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절대 가치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 전환점이라는 사실,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